우리가 읽은 욥기 3장은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시편, 잠언, 전도서와 함께 시가서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도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고 일정한 운율이라고 하죠. 패턴이 있는데요. 5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인에게는 상 주시는 분입니다. 환난이 찾아온 것은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였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순종하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불순종하면 망하게 된다.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결국 요절하고 마는 불순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 21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귀를 열게 하는 도구입니다. 욥,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뇌물 바쳐서 벗어나려 하지 마십시오. 반항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십시오. 22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24절, 33절까지 물방울이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되고 때로는 비, 우레, 번개, 폭풍우가 되는 어마어마한 자연현상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옵니다. 이토록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본문에서 엘리후의 변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선벌악, 선하면 상 주시고 악하면 벌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통해서 교훈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즉시하세요. 형벌을 달게 받고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십니다. 당신이 틀렸으면 틀렸지 하나님이 잘못하실 리가 없단 말입니다. 엘리후의 이 같은 네 번째 변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하여 그가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도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맞는 말이지만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엘리후의 이와 같은 말의 태도는 오만하고 태도가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엘리후는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의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은 거짓이 아니야. 나는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을 더 들어라. 내 말은 옳은 말이야. 당신 내 말을 새겨 들으시오 라고 말합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 욥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이 오히려 더 인생의 경륜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윗사람이고 끔찍한 세월을 지나서 넝마와도 같은 그런 흐트러진 정말 너덜너덜한 삶을 살고 있는 욥에게 엘리후는 혹독한 언어로 정말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엘리후는 마치 자신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정답을 가졌다고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풀과 같아서 쉽게 마르고 바람에 흩날리고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지식을 갈구하고 탐구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수수께끼를 풀어가고, 그러나 결국 미궁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만물 앞에 선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여 지혜 한 가닥 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할 수도 자랑할 수도 없는 정말 작은 미미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람 한 5분 만나보고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지요. 그에 대해서 모든 것 알아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이치 가운데 우리가 혹여 한두 군데 한두 가지 알아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다 아는 것 아닙니다. 엘리후의 말은 언뜻 보기에 옳으나 그의 중심은 틀렸습니다. 그의 혀 속에는 자기 의가 있고 울려 퍼지는 음성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을 높이 세우려 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지난 이 시간에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어야겠다. 교만의 바람이 불어 온 매무새가 흐트러지려 할 때마다 겸손의 옷을 고쳐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나를 높이 세우려 할수록 우리가 세워놓은 바벨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오히려 나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소유하신 분, 만물을 관장하신 분, 그리하여 모든 섭리를 꿰뚫고 이치에 통달하신, 이 모든 것의 전부이신 그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실 엘리후 자신도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누구보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2절, 4절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 자랑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가르치려 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참으로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그분만을 높여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게다가 눈물까지 주르륵 흘리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조차 자신이 스스로 교만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모순적입니다. 엘리후의 이와 같은 모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어제 했던 주장과 오늘의 주장이 다르고 결국엔 유익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모순적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사자에 편지한 요한의 편지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요한의 권면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은 칭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신앙을 지켜간 그들을 향하여 칭찬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도미티안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 때 벌어진 기록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경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들은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도 잘 모이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을 이겨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려도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그들 가운데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합니다. 겉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말 가운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향하여서 논리로 무장하고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꽤 괜찮은 성도인 것처럼, 이만하면 꽤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겸손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바 없으며,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그저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어디 드러낼 것조차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성전 맨 뒤에 앉아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우리의 처음 사랑, 이것이 없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 사랑,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어디 감히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까? 그저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때의 일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내가 청년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내가 나를 따랐음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씨 뿌리지 못하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따랐지 않느냐.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청년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바른 소리를 상처나 골마가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진리를 감히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마치 내가 전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 그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위엄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심을 고백하는 겸손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시간이 더딜 것 같습니다. 비록 뒤처지는 것 같고 낙오하는 인생 같아 보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 불가사의한 섭리의 지도로 우리를 승화시키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주의 성도로, 강성교회 성도로 우리 주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마치 모두인 것처럼 전하려 했던, 가르치려 했던 우리들의 교만한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직 진리이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은혜와 사랑인 하나님뿐이십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처음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교만하여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을 시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